하나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플라톤은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청년들을 가르치는데 생을 바쳤습니다. 특별히 플라톤은 젊은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게 되면 2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세계를 해석하는 눈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 2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수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곧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세속의 물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저 끌려다니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시류에 휩쓸려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건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려서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당시의 배심원들의 목소리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키는 일에 일조했던 아테네 시민들의 우둔함을 지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플라톤은 자신이 세운 학교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 특별히 생각하는 힘을 강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넌 어떻게 생각도 없이 사냐?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나름대로 생각은 많이 하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하지 않으면 사실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안목이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열매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 있는 삶을 원한다면 역시 영적인 생각의 힘을 길러야 되겠죠. 영적인 생각의 힘이 영적인 깊이 있는 삶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세상 지식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 도무지 신앙생활에 깊이 있는 영적인 생각이 그리고 힘이 묻어나오지는 못하는 거죠. 영적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힘을 길러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헬라어 생각하라, 카타노에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생각하는 힘이라는 뜻을 가진 누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누스라는 단어에서. 예. 누스라는 말은요, 주인의 뜻을 알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또 유래가 됐는데,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구절의 말씀은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이 깊어야 돼요. 예.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위기 가운데 빛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근데 위기 가운데 빛나는 신앙, 어떤 신앙이죠? 절개 있는 신앙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절개 있는 신앙이 위기 가운데 빛나는 신앙인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위기 가운데 빛나는 신앙, 또 어떤 신앙일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관된 신앙입니다. 일관된 신앙.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한두 번 들은 구절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구절 속에서 위기 가운데 빛을 발했던 다니엘의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비록 짧은 한 절이지만은 이렇게 한 절 가운데 이렇게 많은 동사가 기록된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아주 특별해요. 여러분, 성경의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냐 하면 동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사에 집중하면 거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이지만 무려 동사가 7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영적 깊이는 대단히 깊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가지 동사 어떤 겁니까? 알고, 한번 저 말씀 보죠. 알고, 돌아가서, 올라가,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예.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지만 이 중에 특별히 세 가지 동사는요, 반복적인 의미를 가진 다른 중요한 한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고, 무엇을 알았다는 걸까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칙령이 공포된 것, 그리고 시행된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칙령이죠? 왕이 정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금했습니다.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법이에요, 곧. 그래서 법을 어기면 왕명을 어긴 거예요. 당시에는 무조건 사형에 해당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알았다면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사람들은요, 바른 것을 듣고 보고 배워도 여러분 바른 대로 안 살아요. 배운 대로 안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시련과 환난을 겪어요. 자, 근데 그게 신념인 줄 알아요. 집념인 줄 알아요. 예, 고리타분한 신념이죠. 왜곡된 신념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 이걸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순리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그리고 알았으면 아는 대로 하는 것이 순리인데, 아니요, 자기 집에 돌아갔다. 그렇죠?
동사로 표현합니다.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간 것은 왕의 뜻을 거역했다는 뜻입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 회의했습니까? 뭘 했을까요? 그 다음 단어를 보니까 윗방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윗방에 올라가. 자신이 정한 신 외에는 섬기지 말라는 말에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저게요. 윗방에 올라가. 더 구체적이에요. 행동이. 집으로 돌아간 것도 반대되는 것이지만 윗방에 올라갔다는 표현은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윗방이 어떤 방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장소예요. 기도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왕의 칙령은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큰 시련이자 위기예요. 정치적인 생명은 물론이지만은 육신의 생명도 이럴지 모르는 큰 위기입니다. 개인의 위기이자 가정의 위기입니다. 이 시련과 위기 앞에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찾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찾은 거예요. 이런 다니엘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련과 역경, 위기 앞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시련과 위기가 닥쳐오면요, 그 속에서 때때로 자기 합리화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떠한 시련과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시련이 닥치면 신앙이 흔들리고 섬김이 흔들리고 영적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총리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조금만 마음을 고쳐먹어도 총리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흔히 부귀영화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영성이 과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영적 깊이를 가지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래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네 번째 동사를 보면은 어떤 본문 말씀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다음 동사죠. 창문을 열었다, 열다. 히브리어로는 페타흐라 그럽니다. 페타흐. 원래 이 한글 성경에는 열었다, 열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색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뭘 새겼겠습니까? 다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뜻을 다짐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다짐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히브리어 단어예요. 무엇을 새기고 다짐했을까요? 짧은 다니엘서 12장인데요. 핵심은 3장과 6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6장인데 3장에 보면 무엇을 새겼는지, 무엇을 다짐했는지, 세 친구와 다니엘의 결연한 의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다뤘죠.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3장은 세 친구들의 고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니엘 고백도 포함되는 거예요. 왕이여 그렇게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옵소서. 이 말 속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각오와 다짐, 마음에 새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다, 아옵소서. 그 뜻이요, 확실하게 하다, 확실하게 알다.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기 인식이 분명할 때 그걸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다라는 단어니
예다라는 단어가 그래요. 왕이시여, 그래서 제가 풀어드립니다. 왕이시여, 제 마음이 이렇게 확실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풀무불 앞에서 내렸던 자기 결단과 고백을 다시금 확실하게 새긴 거예요. 창문을 열고 그 다락방에서 이미 죽기를 각오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도 점검하고 이전과 같이 자신의 신앙 변치 않겠다는 다짐을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다니엘의 영적 깊이를 보여주는 참 멋진 귀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영적 깊이에 이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가지 동사. 여러분, 이 다니엘의 신앙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상황에 처해하니까 그렇게 한 것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가지 동사는 다니엘의 영적 세계에 있어서 일회성이 아닌 것, 상황적인 게 아닌 것, 다시 말씀드리면 반복적이었던 것,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창문을 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예요. 그리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뭘 했을까요? 동사로 3가지입니다. 3가지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성경은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을 단 한마디로 나타냅니다. 바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런 표현이에요. 참 멋지고 좋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다시 살피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습관화된 충성과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배의 습관을 말합니다. 예배의 습관.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배 생활이 철저한 사람의 무릎을 가리켜 낙타의 무릎이라고 불렀습니다. 낙타의 무릎. 예배 생활이 철저한 사람들,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으니까. 무릎을 꿇으면 찬송만 합니까? 기도하지요. 철저한 예배의 사람, 철저한 순종의 사람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엎드리고 순종하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종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낙타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는다 그러잖아요. 주인을 태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짐을 싣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루 온종일 다니다가 주인을 내려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유진 피터슨은요, 이런 낙타의 무릎을 가리켜, 낙타 무릎이 아주 툭 붉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낙타의 무릎을 가리켜 주인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흔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낙타의 무릎이 참 의미 있는데, 늙은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가 있습니다. 그 사도가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가리켜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칭했어요. 별명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히 무릎을 꿇었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했고,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낙타의 무릎. 우리 자신의 무릎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낙타의 무릎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세상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의 신앙과 헌신과 생활 태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사도 야고보와 같이 낙타의 무릎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별명을 얻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엄청난 지금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대체로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위기로부터 모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도했다. 근데 그 핵심이 감사에 있었어요. 감사.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도 그래서 습관입니다. 시련과 위기 앞에서라면 그 위기를 없애달라든지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시련과 위기 앞에서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각자의 몫입니다. 자기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시련이 닥치고 시험이 찾아오고 위기가 닥쳐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시련이 닥치고 위기가 닥쳐도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를 맞고 시련을 맞이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련을 맞닥뜨리고 위기를 맞닥뜨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힘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그 다음 연결해서 세 번째 마지막 단어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였더라. 특별히 다니엘의 신앙이 위기 중에서도 빛나는 신앙이 될 수 있었던 핵심은요, 일관된 감사인데, 여러분, 일관된 감사. 여러분, 그래서 불평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사세요. 감사하면 그런데 감사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가 어렵죠?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감사가 어렵습니까? 그건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습관이 될 때까지는 의지적 감사를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하려니까요, 불편하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힘내야 되니까 그게 처음에 힘들어요. 그냥 나중에는요, 습관이 되면 불편하지 않아요. 더욱더 힘있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돼요. 위기와 시련이 닥쳐와도 감사해야 되고요, 평안하고 좋은 일이 많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가. 감사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 습관화된 감사가 시간이 흘러야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를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른 것, 복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모이기가 어려워졌고, 봉사하기가 어려워졌고, 교제하기가 어려워졌고, 선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감사하기도 물론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피면서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일관된 신앙.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초지일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코로나 전염병 못지않은 시련과 위기를 만났습니다. 개인에게서는 엄청난 위기예요. 왕의 칙령이 발표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왕의 칙령이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심지가 달라지면 안 돼요. 자세가 달라지면 안 돼요. 태도가 달라지면 안 돼요. 조금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지혜롭게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 못 드릴 구실을 찾지 마시고 예배 드릴 구실을 찾으셔야 돼요. 이미 작년 연말에 현장 예배도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분들이 30%가 넘어섰어요. 지금 더 할 거예요. 더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위기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그 믿음이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코로나19 전염병도 위기지만 여러분, 더 큰 위기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의 기준과 원칙과 삶이 무너지면, 흔들리면, 변질되면 그게 더 큰 위기예요. 이런 시대에 위기를 잘 극복하고 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큰 위기이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 전염병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위기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우리 몸에 익히고 신앙에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과 영이 연약한 주의 권속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